큰 소리로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이 장소에도 예수의 보혈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복창 한번 하고 받아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다같이 받아서 먹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함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그전 비해서 우리가 잘 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모릅니다. 나의 앞날의 건강, 장래, 노후, 자식들, 이 모두가 다 불확실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건강, 노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은퇴 후 퇴직하고 나서도 40 내지 5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건강한 생활, 은퇴 후의 노후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계가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성인병이 걸립니다. 성인병은 각종 암이죠. 특별히 중풍과 치매는 결정적인 아주 어려움을 갖다주는 병입니다.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같이 알아야 할 질병이 중풍과 치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2040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최윤신 목사님이 미래학을 연구해서요, 한국교회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에 대한 진단을 내린 책입니다. 꼭 한 번씩 다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입니다. 곧 다가올 2012년도에 이 책을 썼으니까요, 곧 5년 후에 다가올 미래의 지도입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미래의 변화의 키워드가 달린 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은,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도태라는 단어에 여러분 잘 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도태는 두 가지 도태가 있습니다. 자연도태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적인 도태예요. 인위적인 도태예요. 인위적인 도태를 당하면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의 그 시대입니다. 총신대 교수님 김지찬 교수님은 미래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섭리의 영역이다. 참 정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미래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섭리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위기의 한국교회에 나갈 길과 회복과 부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당합니다. 아니 강제적으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자만이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해서 14년의 미래를 읽어낸 것과 같이 미래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최현식 박사는 한국교회의 미래 부흥의 핵심 지렛대 키워드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은퇴자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40 내지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 4,500만인데요. 얼마 안 가서 은퇴한 인구가 2,500만 년, 2,700만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내놨습니다. 노인사역, 실버사역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 새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운한 그런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어린이 사역,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 부흥의 핵심 키워드는 가정회복입니다. 이 가정회복은 우리 가정사역 옥탑에 돌아보시면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동안 가정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양촌 7센터만큼 가정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녀들 어린이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최윤식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의 현실을,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위기 속에서요, 살아남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살아남아서는 안 돼요.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현재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한 2분을 만나봤는데요, 골라잡아요. 지금 뭘 골라잡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내놓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장 위치가 좋고 가장 괜찮은 장소를 골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회가 힘든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이왕 지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이상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방법은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독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내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고 외친 사람이, 그래 확실히 믿은 사람인데요,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가장 좋은, 저한테 꼭 필요한 세미나를 참석하는데요, 한
참 세미나를 꼭 가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6월 초에 하는데요. 5월 달에 벌써 5월 초에 다 마감 다 되고 끝났어요. 그것도 300명. 목사님들만 300명. 그게 뭔가 하면요. 가정교회 사역원이에요. 가정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최영기 목사님 그 원장님을 만나서 공부도 했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가정교회 같은 사도행전적인 가정교회 같은 교회를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참석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다 마감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계속 배우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적인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가정교회 사역원을 딱 통합 검색에 치면 다 나옵니다. 다 검색해 보시고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사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나는 등록하지 못했지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그럽니까? 제가 배워야 적극적으로 배우고 세미나 참석하고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치유도 받아야 변화됩니다. 확실한 변화는 치유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독서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평상시에 주장하는 사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철저하게 독서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독서를 열심히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평생 학습자로서 평생 초보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독서하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독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책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1만 권을 읽었던 김병환 씨는 또 김병환 씨 다 통합감책 쳐들어가면 다 강의도 들을 수 있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따라해봅니다. 이런 책에 이런 이름의 책을 써냈어요. 큰 소리 따라해봅니다.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한 번 더요.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무조건 읽기만 했어요. 저도요. 무조건 읽었어요. 한 무식하더라고요. 저도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에서 이제 거의 졸업했습니다. 사색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속히 졸업하시기 바라고요.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된다. 옆에 두 사람한테 눈을 똑똑히 보세요.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오직 읽기만 한 바보에서 졸업합니다. 양쪽에 두 사람한테 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졸업합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독서법을 터득한 분들이에요. 독서광이에요. 독서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 지원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독서에 좀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독서에 미쳤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 이순신 같은 분, 다산야경 선생님 같은 분, 지금 세계 최고의 가쁜 워렌 피펫,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요 지금도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합니다. 하루에 10권, 20권, 30권씩 읽어냅니다. 빌 게이츠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독서하면서 노트했던 것이 7,000페이지. 몇 페이지요? 7,000페이지를요 3억을 주고 샀대요. 3억? 물론 원본은 사지 않고 원본은 그거보다 뭐 30억 더 되겠지, 그죠? 독사본을 샀는데요
7,000페이지를 3억 주고 샀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 3년 안에 집중해서 독서하고요, 치열하게 책을 읽고요, 독서에 미쳐보면요, 여러분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저도 3년 동안 죽으라고 하면 책 읽어봤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요, 성경과 더불어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으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성경과 더불어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으라. 그러니까 칼빈 선생은요, 그때 교회의 당국 교황청의 유명한 이론가들, 철학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론적으로 100점 100선 안쓰는 칼빈 선생.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깊게 연구했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전을 다 섭렵하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단하십니까? 교회가 꼬입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요, 한 2년 동안 독서에 한번 미쳐보시면,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도 한번 독서에 한번 미쳐보랍니다 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1000권의 책을, 몇 권의 책을요? 빠른 시간 안에 1000권의 책을 제대로 독서한다면은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독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읽은 책을 연독해서 읽는 거예요. 연독은 뭐예요? 읽고 나서 바로 또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반복 독서라 그럽니다. 반복 독서. 따라서 반복 독서. 책을 읽고 끝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사색해야 돼요. 사색해야 돼요. 사색하면서 중요한 것은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써요. 이걸 초서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만 뺏겨 쓰는 것을 초서라 그러고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을 필사라 그럽니다. 초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성 작가가 지난 5월 4일 날 충남대 정심화홀에서요, 생각하는 인물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시원 학생이 저와 더불어 세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많은 거 배웠습니다. 책으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복사해서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참 아쉽네요. 무엇을 많이 느꼈느냐, 이지성 씨가 첫 번째 책, 5년 전에 쓴 책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고 나면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를 읽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달동네, 어려운 동네, 꼴통짓하는 애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요, 독서방을 운영합니다. 독서방을 3개월만 넣어가지고 3개월만 가르치면 애들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몇 개월요? 저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반사했었죠. 반사예요. 대학교까지 가르쳐 봤는데요,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도 아닌 논어가지고 3개월만 가르치면 헷갈려 바뀐대. 그 말을 내가 생각 있는 목회자한테 말을 했는데도 하나도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빼딱빼딱 뛰어 지금. 성경 가지고 1년 2년 가르쳐도 애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논어 가지고 3개월만 가르쳐도 애들이 180도로 안 바뀌는 애들이 없대.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그 교사 훈련에 들어가서요, 교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결과 보고를 가락기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교회들을 가르쳐도 안 바뀌는데 논어 가지고 3개월 6개월 해도 애들, 아니 6개월까지 안 간대야 해.
그 교사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대전 책임자도 만나봤다니까요. 새파란 젊은 청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너무너무 바뀌어버렸대. 근데 가르치는 선생도 바뀌어버렸대. 이 말에 여러분도 도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왜 안 바뀔까? 꼭 저는 답을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몸으로 부닥쳐서 몸으로 뛰어면서 젊은 대학생 밑에서 가서 배워서 몸으로 뛰어면서 그 지혜를 그 원리를 배워와서 여러분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요 노나라를 3개월만 가르치도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바뀐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제가 그 내용을 유명한 교회의 당회장, 교육 담당자 한번 전했어요. 생각하는 인문학 서론하고 부록만 읽어보고 연락 좀 달라고. 한 사람도 연락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전을 못 받아. 책값이 없어 책을 못 샀는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다가올 미래의 준비가 된다 믿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배운 것으로 끝나고요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 읽고 집어 던져놔요. 강의 안 듣고 메모한 거 보지도 않아요. 볼 시간도 없죠 사실.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한 번 듣고 한 번 읽어가지고 내 거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런 원리가 없어요. 읽은 것을 또 읽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자꾸 해야 바뀌는데 그걸 적용이라 그래요.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점한 것만이 내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배운 것을 넣고 배운 것을 읽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체험한 것만이 내 것입니다. 읽고 배우고 실천 적용한 것만이 내 것입니다고 양쪽에 두 사람한테 선포하세요.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내 것이에요. 꼭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전에 그대로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머리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변화는 없어요. 이거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에 들어와서 이제 1학기가 이제 얼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지 않으면 될 거 안 돼요. 따라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해야 될 거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뭘 그래 해야 될까요? 무상기도, 보현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 해야 됩니다. 선포카드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5일 정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성실히 따라와요. 만약에 5일도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회의하시고요. 다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한 번 배웠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치유예요. 치유. 치유는 언제까지만 자꾸 돈 내라고 치유받으라고 그러나 그럴까 싶은 내가 치유를 강조하기 힘들어요. 치유는 언제까지 받나? 아하! 경험할 때까지. 아멘. 그렇구나. 저는요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지난주에 40대 초반에 고등학교 교사부 보고 왔습니다.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남편은 아내가 안 맞고 아내는 남편이 안 맞아. 최근에는 이 병을 가지고 집어던져서 아내가 맞았어. 집어던져 맞았으니까 나하고 안 산다 이혼하자 합의했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애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양촌에 와서 한번 처음 하고 그때 이혼하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 화요일날 저녁 밤 늦게 아내가 문자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편에 서지 못했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했다고 간절히 문자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남편이 펑펑 울었대.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그죠? 아멘. 딱 그거요. 이런 경험할 때까지 아멘. 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5가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시는데 잘 안 뽑아지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항상 우리 상담실은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은요, 그냥 하다가 중단되면 5가지 뿌리 뽑지 않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잘 안 뽑히는 사람은 저 박한영 목사님 하는 회계 치유반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예. 아하!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처음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아멘. 치유받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회개, 깊은 회개 치유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양쪽 치유센터에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아멘. 저는 이름 명도 모르고 양쪽 치유센터는 회개센터입니다. 그렇게 나발 불렀어요. 아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발 부르고 와요. 양촌 치유센터는 회개센터입니다. 치유센터는 회개센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음성 들어서 그 회개하러 온 사람은 등록비를 받지 마라 그래서 했잖아요.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요, 교인들, 꼴통 교인들, 힘들어하는 교인들, 주여. 너무너무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 지나는 교인들 그냥 데려오세요. 아멘. 같이 참석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회개, 깊은 회개 통해서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박아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독서에 책 읽는 데 목숨 것이고요. 아멘. 무장기도 보혈기도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선포카도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네. 치유도 받고 바울의 기도도 하고요. 회개 치유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합니다. 두 손 들어. 주여, 제가 열심히 책 읽고 치유도 열심히 받고 선포카드도 매일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도 하고 깊은 회개도 할 수 있도록 주의 한번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독서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단순 반복 지속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장기도 볼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선포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치유도 끝날 때까지 주여. 뿌리 뽑을 때까지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깊은 치유 회개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책 읽는데 좀 미쳐볼랍니다. 많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실 건데요.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차입니다. 7차, 8차 끝나고 나서 딱 2시간을 투자하시면요, 책 읽는 것이 딱 도가 터집니다. 책을요, 이렇게 찍듯이, 사진 찍듯이 읽는 방법을 2시간씩 걸쳐서 7차, 8차 때 다 마치고 나서, 가정사역도 우리 가정사역은 그냥 쉬기로 했어요. 싱글대로 가정사역 하고 싶으면 가정사역 하면 되고요. 이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정사역도 두 분을 모시고 들어오시기 바라요. 근데 그분은요,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요, 원장님, 독서에 대해서 내가 10년 전에만 깨달았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뇌에 찍는 방법, 탁탁 찍어 넣는 방법을 2시간을 2차 걸쳐서 4시간에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도 다른 거 다 적혀놓고요,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공짜로 하니까 열심히 내지 않아요. 2번에 걸쳐 배우는 거 5,000원씩, 내 오늘 저녁까지, 내일 오전까지 등록하는 사람이 안에서 배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성경도 딱딱 지켜 들어온대. 딱 내용만 딱 지켜 들어온대. 이것을 포토 리딩이라고 그러고요, 포토샵 리딩이라고 그러고요. 이지성 작가도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2차에 걸쳐서 7차, 8차 공부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딱 2시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계획 잡고 오시기를 바라고. 이 광고도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입학원사 내지 않는 사람, 입학원사 내지 않으면요, 다음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꼭 내셔야 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내놔놓고 다음에 사진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꼭 입학원서를 써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아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영천치유센터 지영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